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 얼굴입니다. 두 얼굴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 두 얼굴의 사나이 헐크가 생각이 나죠. 헐크. 80년대 초반에 KBS에서 외국 영화를 수입해서 우리나라에 방영을 했죠. 아주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너라고 하는 청년이 평범하게 돌아다니다가 악당들이 나타나면 헐크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악당들 싸그리 해치우는, 그래서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죠. 근데 이제 이 두 얼굴에 가진 사나이를 어떻게 만들게 됐느냐 했더니 1886년도에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합니다. 두 얼굴의 사나이, 두 얼굴의 이야기는 많아요.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야누스가 생각이 나죠. 야누스는 제뉴얼이, 우리 1월을 영어로 제뉴얼이라 그러잖아요. 두 얼굴이 가졌다. 두 얼굴. 그래서 이 야누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으로서 얼굴이 두 개예요. 하나는 농사와 법을 주관하는 신의 얼굴, 또 하나는 성문과 가정의 문을 지키는 신의 얼굴, 두 얼굴을 가졌다. 야누스다 그렇지요. 역사 속에 두 얼굴을 가진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인간의 본성은, 인간의 본질은 두 얼굴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두 얼굴이 있어요. 인격의 완성, 신앙의 완성은 우리 안에 있는 두 얼굴 가운데 부정적인 얼굴은 작게 만들고 긍정적인 얼굴은 크게 만들어서 그 긍정적인 얼굴,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얼굴로 살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신앙의 완성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얼굴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세요. 이 두 얼굴의 이야기는 제3의 누구의 이야기도 아닌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다. 우리 안에 두 얼굴이 있는데 이 두 얼굴 가운데 어떤 얼굴을 가지고 살 거냐, 그걸 결정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얼굴을 가지고 네가 살면 좋겠어. 이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얼굴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메시아가 오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가 오시기를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했다고요.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은 눈을 뜰 거야, 눌린 자가 자유하게 될 거야, 포로가 해방을 받을 거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은혜의 해가 선포될 거야. 그래서 그들은 기다린 거예요. 와, 그 메시아가 진짜 오면 좋겠어, 빨리 오면 좋겠어. 너무너무 기다렸단 말이지. 그런데 막상 메시아가 오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토록 사모했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극명하게 두 얼굴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한 얼굴은 그 메시아를 너무너무 싫어했던 헤롯의 얼굴이에요. 또 한 얼굴은 너무너무 메시아를 좋아했던 동방박사의 얼굴이에요. 오늘 본문이죠. 이 두 얼굴로 극명하게 나뉘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모두가 좋아할 것 같이 생각들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메시아를 대적하고 그 메시아 때문에 학살자의 얼굴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얼굴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메시아를 경배했던 그 얼굴이 있던 거죠.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메시아를 경배했던 그 동방박사의 얼굴이 너의 얼굴이 되면 좋겠어. 헤롯의 얼굴이 아닌 동방박사 경배자의 얼굴, 메시아를 경배한 경배자의 얼굴. 여러분, 이 얼굴이 우리의 얼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메시아를 맞이하는 경배자의 얼굴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헤롯의 얼굴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헤롯의 얼굴을 버려라. 본문 16장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지금 헤롯이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2살 아래 아이들을 전부 죽여라. 세상에 여러분 전쟁에도요 금도가 있습니다. 여자, 어린아이 죽이면 안 돼. 이게 협정입니다. 제네바 협정. 그런데 지금 헤롯은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2살 아래 아이들을 전부 죽여라. 유아 학살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잔혹한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왜? 메시아가 온 것 때문에. 메시아가 온 것 때문에. 아마 메시아가 안 왔다면 이런 얼굴이 안 됐겠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다고 해서 다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더라, 그 말이. 선한 얼굴이 되는 게 아니더라, 그 말이. 그렇다면 왜 헤롯은 이렇게 잔혹한 얼굴이 되고 말았을까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것은 그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했어요. 뭐 때문에? 메시아가 왔다. 유대인의 왕이 왔다. 아니 내가 왕인데 무슨 또 왕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소동이 일어난 거죠. 태양이 2개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왕이야. 지금 헤롯이 왕인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메시아로 오신, 왕으로 오신 그분을 맞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 왜요? 왕은요 가진 게 많아요. 왕은 왜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없었을까? 그래서 잔혹한 얼굴이 되고 말았을까? 가진 게 많은 거예요. 가진 게 많아요. 가진 것이 많으면 메시아를 맞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메시아를 맞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메시아의 대적자가 되죠. 예수님 당시에 누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누가 예수님을 죽입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 왕, 그들이 다 한 통속이 되어서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죽여버리잖아요.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그들이 앞장서서 모셔드려야 될 터인데 가장 잘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메시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가진 게 너무 많았어요. 가진 게 너무 많았어요. 그들에겐 결핍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맹인도 아니었고 눌린 자도 아니었고 포로도 아니었고 가난한 자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았던 그런 사람. 나 메시아 필요 없어요. 나 잘 나가고 있거든요. 잘 살고 있거든요. 내 배 빵빵하거든요. 등 따숩거든요.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니 헤롯이 학살자가 되는 것입니다. 학살자의 얼굴을 갖게 된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오늘 우리도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메시아 되신 주님께 매달렸습니까? 하나님, 이 가난을 해결해 주세요. 먹고 사는 것 해결해 주세요. 우리 너무 힘들어요. 밤을 새워가며 산에서 기도를 하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얼마나 우리가 그분에게 매달렸습니까? 주님, 우리가 너무 가난해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가진 것이 많게 만들어 주셨어요. 위험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게 됐어요. 위험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배가 부르고 등이 따숩게 됐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웬만하면 학사, 석사, 박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이 너무 많아서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요리합니다.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분의 신념이 아니라 내 신념이 너무 확고해요. 내 신념,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도 해야 됩니다.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신념이 얼마나 강한지, 이념이 분명해요. 즐길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내 안에 그분을 모셔드릴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왜 헤롯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했다고요? 그가 왕이었다고요. 가진 것이 너무 많았다고요. 왜 대제사장이 메시아를 맞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는 자리로 나갔다고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오늘 우리도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메시아 되신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릴 공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한 가수가 큰 인기를 얻었어요. 이 정상에 올라가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거든요. 인기가 전부인 줄 알고 그걸 붙잡았는데 정작 가슴은 뻥 뚫리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때문에 술을 마셔서 그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대마초를 핍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인생이 점점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를 사랑하는 누님이 동생이 망가져가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인기는 얻었는데 삶은 피폐해져가요. 동생, 그러지 말고 나랑 교회 가자. 그래서 누나와 함께 교회당에 오게 됐어요.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만난 거예요. 그를 찾아온 거예요. 그의 가슴 속에, 그 공허한 가슴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영감을 주어가지고 10분 만에 곡을 하나 만들었어요. 10분 만에. 여러분 소위 이걸 영감이라고 합니다. 짜자잔 하고 노래를 만들어버려요. 10분 만에.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 줄 아십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어디 들어봤습니까?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예요. 가시나무라는 노래.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가지고 마치 가시나무로 내 가슴이 꽉 차 있어. 다 찌르는 거예요. 누가 와서 작은 새라도 내 가슴 속에 머물라고 하면 다 찔려. 주님도 모실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 신념이, 내 이념이, 내 지식이, 내 가진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분을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노래를 지으신 분이 하덕규 교수님이세요. 시인과 촌장으로 데뷔를 해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죠. 나중에 교수님이 되셨어요. 물론 조성모 씨가 이 노래를 불러서 히트를 친 노래이기도 하지만 이 가사에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분을 모셔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공허한 마음을 메꾸어진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나 나로 가득 차가지고 당신을 모셔드릴 수 없었어. 그런 고백한 노래거든요. 이 노래가. 왜 헤롯이 메시아를 모셔드리지 못했다고요? 가진 게 너무 많은 왕이었다고요. 그래서 잔악한 학살자의 얼굴을 갖게 됐다고.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을 꽉 걸어 잠그고 그분을 모셔드리지 않는 것, 이건 나의 수치다. 여러분, 문을 열고 내 가진 것을 내려놓고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 그분을 모셔드릴 공간이 없다면 내 가진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져야 될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의미가 있으려면, 내 이념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분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그것이 존재하는 거지요. 왜 나에게 그 많은 것이 필요합니까? 그분을 더 잘 모셔드리라고. 내가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것을 배척하라가 아니라 메시아를 더 잘 모셔드리라고 주님은 나에게 그 귀한 것을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내 가진 것이 진짜 의미가 있으려면 그걸 내려놓고 그분을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분을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려놔야 돼. 왕은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모셔드리지를 못한 거예요. 헤롯은 모든 것의 주인이죠. 짐이 곧 국가다. 헤롯은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이에요. 메시아를 모셔드리는 순간 메시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야 되거든요. 노라니까요. 나 간섭하지 말고. 세상의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해요. 왕이 누굽니까? 왕은 자기가 주인이다. 그래서 통치를 거부하는 거죠. 내 왕좌를 메시아 되신 그분에게 내려놓아야 되는데 헤롯은 자신의 왕좌를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시대는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가 왕이야 라고 부추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미국의 한 학자의 글을 인용해서 이 시대에 가장 왕성하게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 숭배 종교라고 하는 종교를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기 숭배 종교가 뭡니까? 네가 왕이야, 네가 주인이야. 야, 이거 들어보면 참 달콤하잖아요. 그럴듯하잖아요. 인본주의, 휴머니즘, 너무 달콤합니다. 사람이 첫째야. 그렇죠. 사람은 첫째죠. 그런데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이 있지 않는 사람이 첫째가 되면 그건 죽는 것입니다. 그건 멸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헤롯은 왕입니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왕좌를 그분에게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는 학살자의 얼굴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이 그림, 이 큰 원이 있잖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삶에 까만 점들이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이렇게 찍혀 있잖아요. 내 인생에 이렇게 혼란이 찾아와서 질서가 안 잡혀 있고. 왜? 이 왕좌에 누가? 내가 주인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내 삶의 밖에 넌 크리스찬, 육신에 속한 자, 이 그림인 것입니다. 내 인생에 질서가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두 번째 그림, 여전히 내 인생에는 질서가 없습니다. 뭔가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내 삶 속에 그분을 모시긴 했어요. 근데 이 왕좌에 누가 앉아 있는 것입니까?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내 발 아래, 내 하인으로, 내 종으로 부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 필요하면 예수님을 부려요. 하나님을 부려요. 오늘 주보에도 성탄절을 기다리며 글 가운데 우리가 먼지인데 먼지가 자신의 욕망을 채우겠다고 하나님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였단 말이죠. 이 그림이 바로 그거거든. 모시긴 했는데, 내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긴 했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왕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인생의 질서가 안 잡히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주인 대신 그분이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나를 다스리니,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부리니 내 인생에 무슨 질서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다. 세 번째 그림,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십시오. 내 인생의 질서가 잘 잡혔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왕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디?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날 지배하고 그분이 날 통치하며 내 인생의 질서가 잡히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왕자를 그분에게 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거기에 주인으로 앉아 있었다면 그분에게 왕좌를 내드려서 당신이 주인이시니 당신이 저를 다스려 주세요. 당신이 저를 통치해 주세요. 제가 당신의 지배를 받겠나이다. 그때 내 인생의 진정한 풍요와 질서, 평강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 헤롯은 왕좌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독일 북부의 리벡이라고 한 교회 벽면에 새겨진 글이랍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라는 글입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슬기라 부르면서 배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깨끗하다 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부하다 하면서 내게 구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어질다 하면서 내게 오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하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하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에 나를 탓하지 말라 라는 글이 실렸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분을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우러러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빛 아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그분이 주인이고 왕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헤롯의 얼굴을 버리라 말씀하세요. 헤롯의 얼굴을 버리라. 우리의 가진 것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이고, 우리의 왕좌를 그분에게 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진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온전히 모셔드리고 왕좌를 그분에게 드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 다스리도록 이 헤롯의 얼굴을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메시아를 맞이하는 경배자의 얼굴이 될 수 있을까요? 동방박사의 사모함을 가지라 말씀하세요. 동방박사의 사모함을 가지라. 1절 2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여기 박사들이 동방에서 왔대요. 경배하러. 누구에게? 메시아에게. 그들은 경배자가 된 것입니다. 이 동방은 어디일까? 주경학자들은 바벨론 혹은 페르시아로 주경을 합니다. 떨어진 거리가 무려 4,000km 이상이 됩니다. 말리죠, 말리. 여기 박사를 마고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마고이. 이 마고이는 당시에 천문학을 연구하거나 점성학을 연구하거나 혹은 제사장으로서의 성직을 가졌던 자들, 그들 마고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3세기의 유명한 교부 터툴리아는 이 마고이 박사들을 당시에 왕이었다라고 주경을 해요. 8세기에서는 서방교회에서는 이들의 이름을, 3명의 동방박사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발타사르, 멜키오르, 가스파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록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들이 저기 페르시아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메시아가 태어난 베들레헴까지 뭐하러? 경배하러 온 거예요. 왜 왔겠어요? 사모함 때문에. 그들은 밤에 별을 연구했던 학자들이라고.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 메시아의 별을 찾아서 밤마다 하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별. 드디어 메시아 별이 나타난 거예요. 우와,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네. 그래서 그들은 사모했기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해서 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무려 3개월 이상을 걸어서. 근데 여러분, 그들이 언제 걸어요? 밤에 걷죠. 왜? 별 따라가야 되니까. 별의 인도함을 받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처럼 뭐 도로가 좋거나 뭐 차로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걸어 다니는데, 걸어서 3개월 이상, 그것도 밤에만 풍천 노숙을 하며
이 험난한 길을 걷는 것입니다. 왜? 사모하니까. 메시아를 만나야 되겠다. 메시아를 경배해야 되겠다. 이 한 가지 마음,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거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헤롯은 메시아와 지척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메시아를 경배한 거 아닙니다. 거리가 가깝다고 메시아를 더 잘 경배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당이 가깝다고 다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사모함의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메시아를 너무너무 사모한 거예요. 어떻게 경배자의 얼굴을 갖고 살 수 있을까요? 메시아를 사모하는 이 동방 박사들의 사모함을 가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동방 박사가 그 메시아를 사모하여 메시아를 경배하여 메시아의 영광을 그들이 체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모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 때문에 잔혹한 살인자가 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의 소원을 이루는, 평생의 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경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계획을 세우고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그 메시아를 믿게 만들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내가 할 게 뭐예요? 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네가 해야 될 것이 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네가 해야 될 것이 있어. 그게 뭐예요? 사모함을 가지고 그분을 찾아가서 그분 앞에 엎드려야 메시아를 너의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다 메시아를 만납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61장에 메시아 예언을 합니다. 메시아가 오는 날 맹인이 눈을 뜰 거다. 메시아가 오는 날 눌린 자가 자유를 얻을 거다. 메시아가 오는 날 포로가 해방을 받을 거다. 메시아가 오는 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은혜의 해가 선포될 거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눈을 뜹니까? 모든 사람이 해방을 받습니까? 모든 사람이 자유를 얻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누가 눈을 뜹니까? 어떤 맹인이 눈을 뜹니까? 바디메오가 눈을 뜹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소경들이 있었겠습니까? 다 눈을 떴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님에게 사모함으로 찾아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지나가는 길목에 여러분 더듬더듬 찾아가가지고 이 소경이 주님 발자취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주님 지나가면 절대로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안 돼. 반드시 내가 만날 거야.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그 길가에 주님 지나가는 길목에 서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세요. 찾아가 주님 앞에 아뢰을 때 그가 눈이 뜨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 눈 떴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사모함으로 그분에게 찾아갈 때 메시아를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어떤 눌린 자가 자유를 얻습니까? 여러분, 흉악한 귀신에 들려 정말 눌려 지내는 딸을 가진 엄마가 있었어요. 이 엄마는 이 딸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귀신에 눌려서 고통을 당하는 그 딸을 어떻게든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 그를 배쳐갑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여인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 그 부스러기만한 은혜를 주세요. 오직 사모함으로 주님에게 나가서 기어코 메시아 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입겠다고 하는 이 사모함.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의 딸이 눌림의 자리에서 자유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를 체험했다 그 말이죠. 누가 포로에서 해방이 됩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어. 여러분 12년 동안 여인이 하혈을 하면 남편이 남아나겠습니까? 붙어 있겠습니까? 아마 이 여인은 정말 괴로운 여인이고 당시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여인이에요. 사람 곁에도 가면 안 됩니다. 함께 부정해지니까. 이 여인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질병에 15년 동안 포로되어 살아가는 이 여인, 내가 주님에게 가서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 몸이 깨끗이 나음을 입을 거야. 그 사모함 하나로 주님에게 와서 옷자락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 순간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12년의 포로가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모함으로 갔다는 거지요. 사모하여 주님에게 가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모셔드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완필하신 분이 계세요. 목사님 이거 좀 보세요 하고 저에게 자랑하듯 뭔가를 가져와서 보여주시는, 야, 제가 그걸 보고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필체로 또박또박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한 자도 오자가 없이, 와, 얼마나 대단한,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었어요? 그분의 대답, 오직 주님 사랑 때문에요. 네. 여러분 한 번 읽기도 힘듭니다. 근데 그걸 다 써. 오직 주님 사랑 때문에. 큰 헌신을 했어요. 이 형편을 보니까 이렇게 큰 헌신을 할 수 없는 분인데 큰 헌신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헌신을 했습니까? 저 막 눈물이 나가. 어떻게 이렇게 헌신을 했습니까? 주님 사랑해서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주님 사랑해서요. 어떻게 그 고통에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주님 사랑해서요. 어떻게 그렇게 충성을 다할 수 있었습니까? 주님 사랑해서요. 주님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이 일에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주님 사랑하니까 다 되더라는 거예요. 밤새워서 성경을 써도 발이 아파도 즐겁더라는 거, 기쁘더라는 거. 어떻게 그렇게 잠이 부족하여서 건강에도 어려움이 있을 터인데 어떻게 새벽을 깨워 새벽을 지킵니까? 주님 사랑해서요.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는 얼굴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주님 사모했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이 사모함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공회 대학 교수님이셨던 고 신영복 교수님께서 쓰신 담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담론. 이 책에 나온 글인데요, 일생 동안 하는 여행 중에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여행이고, 더 먼 여행은 가슴에서 발로의 여행이다. 이런 글을 남겼어요. 의미 있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메시아가 필요해요. 머리로 인식했다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가슴이 좀 뜨거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주님. 주님, 제가 꼭 주님을 모시고 싶어요. 주님 사랑해요. 가슴이 뜨거워져야지. 머리로만 맞아, 메시아가 필요해, 구원자가 필요해, 이래가 되겠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지. 가슴으로 여행을 해야지. 이 지식이 말이에요. 그 가슴에 뜨거우면 되겠습니까? 발로 찾아가야지. 동방박사처럼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 예배당의 연장이 뭡니까? 머리에 지식이 가슴으로 흘러서 가슴에서 발로, 그래서 성전을 찾은 것 아니에요? 나 주님을 만나겠다고, 주님을 예배하겠다고. 여러분 참 잘 오셨어요. 너무 귀한 자리에 온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왜 그 먼 길을 찾아와 그 귀한 황금이 귀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유향이 귀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몰약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걸 온전히 드려 메시아에게 경배를 합니까?
오직 하나, 사모함 때문에. 그 사모함을 가지고 왔을 때 메시아를 만난 거죠. 메시아를 경배하는 이 영광을 그들이 누리게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메시아를 온전히 사모하고 그분에게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여 그분을 모셔드리면 우리의 눈이 번쩍 뜨게 될 거예요. 진리 어두워졌던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될 거예요. 우리의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가 주어질 거예요. 포로된 자의 세방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여 그분 앞에 가서 경배할 때 우리는 대림절 4번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계절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사모함으로 너는 내게 와라. 그래서 헤롯의 얼굴로 살면 안 돼. 헤롯 얼굴 버리고 경배자의 얼굴, 동방박사의 그 얼굴을, 그 영광스러운 얼굴을 네가 가지고 살면 좋겠어. 그럴 때 네 인생이 진짜 성공하는 거야. 두 얼굴, 어떤 얼굴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그 얼굴이 우리의 얼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